이념적으로 그 왼편에 있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좌익이라고 합니다. 오른편에 선 사람을 우익이라고 합니다. 뒤편에 선 사람 뭐라고 할까요? 예? 배후 세력이라고 합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을 선동 세력이라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가운데 있는 사람들 뭐라고 그럴까요? 중도. 틀렸어요. 핵심 세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세요?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좌입니까? 우입니까? 핵심. 좌쪽에도 서지 말고 우에도 서지 말고 핵심에 서시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세력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은 원인데 좌쪽으로도 우쪽으로도 치우칠 때가 있어요. 정말 핵심이 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른 뼈 같은 인생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군대 만드시겠다는 환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면 군대가 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근데 말씀이 안 들려지면 여전히 마른 뼈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셔야 돼요. 군대 중에서도 핵심 군대가, 특수부대가 되셔야 돼요. 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강군 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자꾸 줄어드세요. 근데 그 성인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18분 정도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얼마 정도 들으셨어요 지금까지? 18분은 넘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이 좀 됐어요. 18분밖에 집중을 못 하는데 그 이상을 해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지금까지 미련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부흥회 때 보면 30분, 40분이 어디 있어요?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사경일을 해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말씀 좀 더 해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려주세요. 이런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갈증이, 이런 갈급함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 볼 때 3시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 듣는 30분, 40분은 너무너무 힘들어. 이제 물론 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70은 책임질게요. 여러분은 30을 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 방해되는 일을 하시면 안 돼. 사실은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로 맑은 정신으로, 그 쾌저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 한 주일 동안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주님 예배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수준인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이렇게 노래하고 그 예배자에게 부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려가시는 우리 운암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분이라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길게 가리라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돼. 오늘은 빨리 끝나요. 빨리 끝났는데 대신에 여러분 정말로 사모함으로 들으셔야 돼.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의 바닷속으로 뛰어 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6장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은혜가 되시죠?
2절 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앞서 절에 보면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좀 심각한 표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신가요? 근심된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곤고한 일은 어떠세요? 적어요? 많으세요? 그러면 참 죽을 일이 쌓이셨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 놓으신 분들이 많죠. 어쩌면 이 찬양의 가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좀 대변해주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심이요? 곤고한 일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있는 분도 있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좀 했어요.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본인이 너무너무 행복하대. 제가 그 목사님의 형편을 좀 알아서 그분에게 이제 딸이 둘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딸, 노처녀 딸 시집 간다냐. 이제 그래서 혹시 딸 시집 가세요? 사위 보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딸 시집 가는 일도 아닌데 나는 기뻐요, 행복해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세요? 기쁨의 조건이 있을 때, 행복의 조건이 있을 때 기쁜 건 뭐 이해하는데 그냥 행복하다.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제가 금요일 날도 저녁 그 기도회 때 물었어요.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행복하세요? 제 귀에는 행복하다는 얘기가 안 들리더라고. 네. 적게 오셔서 그런지 그 금요 기도에 참여하신 분 중에 행복하냐고 물으니 그 어떤 분도 크게 예 목사님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분이 오셨어요. 네. 어찌 보면 그러니 참 우리 삶이 만만하지 않다. 곤고하고 근심된 일이, 염려된 일이, 정말 죽을 일과 같은 일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공감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몇 개월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가사가 정말로 맞다, 맞아. 이 세상에는 근심되는 일이 참 많아. 곤고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 탄핵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했어요. 탄핵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왔어요. 쏟아져 나왔어요. 대통령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탄핵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정당한 계엄입니다. 할 수 있는 계엄입니다. 계몽령입니다. 피 터지게 서로 싸웠어요. 결국은 파면이 됐어요. 그러는 와중에 저 영남 지역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났어요. 우리 평생에, 제 평생에 보도 듣도 못한 산불이 사냐를 삼켜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복구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 밖에서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7.7의 강진이 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파묻혀버렸어요. 유엔의 조사에 의하면 980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고통을 경험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최강 미국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세계와 관세전쟁을 선포했어요. 그의 입에 흘러가는 말 한마디가 주가가 폭등하고 폭락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아직. 현재 ING 계속되고 있어요. 근심과 염려가 많은 땅,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환경이 이러니 이 환경에 눌려서 늘 근심하며 살아야 됩니까? 죽을 일 앞에서 탄식하며 살아야 됩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상황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근심된 일이 있고 곤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아도
상황과 상관없는,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남교회 일꾼들을 선택하는 공동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런 시대에 혼돈스럽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꾼,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셔서 오늘 3부에 보신 성도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노래하며 살아가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들어쓰시는 그런 일꾼들이 세움을 선택받는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그 감람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찬송함이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어요. 그 감람산 한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르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채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깨어 기도하라 이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깊이 들어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땀이 변하여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 내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내 뜻을 꺾고 순종하는 행위,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면 다 좋을 것 같죠? 그것이 복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많이 간구하세요. 결국은, 마지막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절대 순종, 복종하시면 됩니다.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이르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제는 자고 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 정말 은혜를 받으시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늘 되뇌어 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고 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제자들을 향하신 말씀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해요. 근데 이 로고스의 말씀, 문자적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다가와 그 말씀 앞에 능력을 덧입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레마의 말씀이 된다 그래요.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심령에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고 그냥 문자로만 남아있으면 우리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 돼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예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입술로 되뇌어 보시는,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어떤 톤으로, 어떤 높이로, 어떤 크기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루셨을까 생각하시면서 되뇌어 보시는 거죠.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자고 쉬라.
그렇다고 해서 이 3부 예배 시간에 잘하는 얘기는 안 해요.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3부 예배 때 야 좋은 시간이구나, 어침하는 시간이구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자고 쉬라. 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산이에요. 산. 깊은 산, 동산, 겟셋마네 동산. 그리고 시간은 밤이에요. 캄캄한 밤이에요. 가로등 없어요. 그곳에 아주 7일까지 캄캄한 밤, 깊은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고 쉬라. 그러니까 이 때로 보면 자고 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상황은 지금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는, 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은 자고 쉬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지금 앞으로 당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앞세운 유대의 병정들이, 로마 군병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다가오고 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사들 앞에 체포되어 신문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자, 군사들이 달려와서 협박, 체포합니다. 끌고 갑니다. 신문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근데 잔다고요? 이 시간이 자는 시간이라고요? 쉬는 시간이라고요? 적어도 이런 시간, 이런 상황이라면 절대로 이런 시간에는 자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됩니다. 뭔가라도 해야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같이 있다가 헤어지면 끝, 이런 관계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 마치 부모 자식의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부모의 기쁨, 자녀의 기쁨이에요. 자식의 슬픔, 부모의 슬픔이에요. 희노애락 함께 하는 사람, 부모 자식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역시 그런 관계로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3년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없던 정이 생겨요. 찬양님 그러시죠? 서로 안 친하세요? 네? 매주 여러분 만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데 안 친해요? 같이 밥 먹으실 때도 있죠? 차 마실 때는요? 없어요? 네.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먹으면 정이 생긴다니까요. 네. 근데 1년만, 아니 몇 주만 해도 정이 생겨요. 아유, 그 권사님 보고 싶네. 그러시죠? 네. 주일이 왜 이렇게 긴지 몰라. 네. 그냥 오늘 보고 오늘 찬양했으면 또 내일 보고 싶으시죠? 그건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이면 좋게. 아, 근데 너무 가까우면 내일 또 보고 싶잖아요. 내일 또. 여기는 별로 안 보고 싶은가 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천인 사람이 먹잖아요. 병자가 고침을 받잖아요. 놀라운 역사와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시간은 감사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요. 그 가르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잔다고요? 쉰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아무리 봐도 잘 수 있는 상황이,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요, 제자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받지만 체포되어 신문당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지만 너희들은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이 수술을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얼마 동안 입원을 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같이 찾아뵀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서 가라고. 바쁜데 가서 일 보라고. 자녀된 여러분이 병든 부모님,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부모님 찾아가 뵈면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가요? 가라. 바쁜데 어서 가서 일 봐라.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심정이 이러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고 쉬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구원의 역사는요, 오로지 주님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돕고 협력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울고불고 난리친다고 해서 그 울고불고 난리친 것 플러스 예수님의 순환 합해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문은 예수님 홀로 스스로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함을 받은 것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을 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 얻기 위해서 구원의 공로를 쌓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유, 찬양대에 서서 매주 찬양하시는 이유, 그것이 구원의 공로 쌓기 위한 헌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0.01%도 포함이 되지 않고 100%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헌신했어요. 내 집 팔았어요. 몸 팔았어요. 그래 다 드렸어요. 그러니 구원해 주세요. 아니요. 틀렸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의 반열에 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행하는 행위가 되셔야 돼요. 구원받겠다고 아둥바둥하는 행위가 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고 쉬라. 네 몫이 없어. 네가 할 일이 없어. 헛수고하지 마. 네 손에 대못 박는다고
네 머리에 가시관 쓴다고 그것이 공로되어 구원받는 게 아니란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늘 또 중요한 이유, 자고 쉬라 이러시는 것은요, 예수님만이 참 쉼과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는 상황이 아니에요. 평안을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는 자고 쉬라. 예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이 샬롬, 평안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면 식당으로 내려가시죠. 근데 식당에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그 음식 드실 수 없을 거예요. 못 먹어요. 혹시 드신다고 해도 그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근데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요, 보리밥을 먹어도, 꽁보리밥을 먹어도 그 밥이 아주 맛있어요. 반찬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요, 뭘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좋아요. 주님의 평안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체포되세요.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자고 쉬라. 자고 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한 하늘의 은총을 주시는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샬롬을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특세 마지막 날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죽음의 풍랑이었어요. 배가 뒤집혀 침몰할 만한 풍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죽음의 바다는, 거친 풍랑으로 사납게 뛰놀던 그 바다가 순식간에 조용한 고요한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뭘 말씀하시는 거냐? 주님은 인생의 바다에 불어오는 수많은 환란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은 없는 바다는 없어요. 근심의 풍랑이 일어나요. 죽음의 풍랑이 일어나요. 그 풍랑을 누가 잠재우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인생의 장에 일어나는, 인생의 바다에 일어나는 모든 파도를,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기에 주님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는 이런 평안이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나름의 평안을 찾겠다고 돈을 벌어요. 여행을 가요. 일터에서 떠나요. 근데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잠깐이에요. 다시 염려가 밀려와요. 두려움이 와요. 예수 안에는 참 평안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근심된 일이 있습니다. 공고한 일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절망할 만한 죽을 일과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의 상황을 주장하시고 평정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그 주님을 붙잡으면 상황에 상관없이 트럼프가 뭐라 해도 괜찮아요. 7.7 아니 8.7 9의 강진이 와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강진 와서 내 삶의 자리에 무너져서 하늘나라 가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안 노래하며 남은 인생 길 달려가시길 바라요. 이 평안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적어도 성도 여러분은 이 한 주일 동안은 이 찬양을 매일 부르시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이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섬김, 십자가의 희생, 마가복음 10장 40절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의 섬김이 있어서 우리는 이 평안을 노래하고 이 평안을 누리는 것. 그러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하실 때 정말로 이런 평안을 노래하는 사람, 이 평안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사람, 그들을 선택하셔야 된다. 3부 예배 마치시고 이미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선택하실 때, 투표하실 때 명단 보시고 이 사람이 나 커피 사줬지, 밥 사줬지, 나한테 잘해줬지, 그런 사람만 동그라미 치면 이건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거 상관없이 눈 감고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눈 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누구세요?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꼭 기도하세요. 제가 3부 예배 끝나고 한번 가서 볼 거예요. 기도하고 하시는지 그냥 밥 사준 사람, 커피 사준 사람 막 동그라미 치는지 제가 볼 거예요.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이 보세요. 기도하시고 선택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위에 힘있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3부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자고 오시라. 이제는 자고 오시라. 주님의 샬롬이, 주님의 평안이 늘 넘치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